샬롬.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우선 기쁜 것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너무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화랑입니다. 네. 먼저 보잘것없는 제 사역을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주민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선교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뒤에 또 여러 순서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그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달에 한신대학교 신대원에서 발행하는 그 종교신학 학술 저널지 세계화 선교라고 있거든요. 세계화 선교 그 238호지에 글을 하나 실었었는데 그 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로 된 계기,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2006년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쳐 간 곳이 인도였습니다. 영국으로 가려던 저를 굳고 말리시고 끝내 인도로 강제하신 이학 목사님 얘기는 여담이고요. 결국 달립, 우리 주민교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달릿이 누군지. 불가초천민 달립 마을에서 만난 하나님 덕에 목회자의 소망을 품고 한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간 해가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10년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 MCC라고 하는데 그 1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명문대입니다. 한신대학교랑은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여러 다른 대학들과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드라스 기독대학교 저의 사역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학당을 운영하면서 인도의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문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과 조국, 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뿌리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으로서 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와 단절될 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뿌리 내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고 허울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구구절절한 그 신앙의 간증들은 한국 사회와 우리 주민교회 그리고 기장의 신앙 고백 그리고 저의 삶의 이야기들과 연결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교사인 제게는 조국을 알리는 작업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뿌리, 조국과 신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말과 글자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조국 그리고 인도에서 체험한 해방자, 구원자,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식민지 조국의 경험과 민족의 강제적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한민국 경제 신화에 자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 학생들을 만날 때는 이 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근현대사의 저변에 묵묵히 흐르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토대로 폭발치듯 터져 나왔던 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에 초점을 둡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교회는 그리고 우리 기장은 한국교회가 값싼 은혜를 남발하며 성장과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여 교회로서의 그런 예언자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이 역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외로운 예수의 골고다 행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장의 신앙 고백들과 주민교회 신앙 고백들과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 속에서의 질곡과 승리의 경험들은 인도 사회의 바른 성장과 성숙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학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20년, 30년 뒤 인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문화와 전통,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철학들을 그리스도의 신앙 토대 위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열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한국어 학당은 사실 이 친구들을 향한 미끼입니다. 인도 청년들을 낳기 위한 좋은 미끼입니다. 이를 통해 끝내는 그들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야 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역은 헛수고이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인도에서의 사역, 이제 더 좋은 미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당이 아니라 한국학센터를 통해 한국어학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평생수료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여러가지 기독교를 기반한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학센터 개설 제안이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센터 건축을 비롯하여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길이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주민교 여러분, 우리 친한파, 한국과 친한 요즘에 누구 때문에 자꾸 친일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한파, 인도 청년들이 훈련될 MCC 한국학센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MCC 한국학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인도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로서 그들의 삶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과 힘과 기도를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딱 정점을 찍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날입니다. 한국의 날, 한국 축제인데요. 인도 전체에서 아마 유일한 한국 축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행사가 커지고 있고요. 행사가 커지는 만큼 물론 정말 힘듭니다만은 그만큼 보람도 있고, 그런데 그 한국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졸업식도 하고요, 한국 문화 축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한국 통일과 관련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 한국어 학당 프로그램 중에 한국의 날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 하는 게 한국의 날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식 때 저희 학생들이 1년 동안 한국학당 이렇게 지냈어요 라는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저희 학생들이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왜냐면은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부르는데, 아무튼 그 영상 먼저,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손발이 오그라져서 아니 이렇게 선생님 영상이 많냐. 제가 이 학생들하고 정말 재밌게 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저녁 6시에 들어오면 집에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토요일 날마다 이 학생들을 다 저희 집에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비빔밥도 해먹이고 양념치킨도 한 50인분 해서 먹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윷놀이도 하고 한국 문화활동들도 하고 또 한국 역사에 대한 공부도 또 같이 하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선생님은 혼자인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급이 총 7개입니다. 그래서 초급 1, 초급 2, 초급 3, 그 다음에 중급 1, 중급 2 이게 또 각 반마다 오후반, 오전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교수들이 가르치는 시간에 제가 4배 정도의 뭐라고 하죠? 수업 시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도 청년들이 처음에는 그냥 한국, K-pop, BTS에 죄송합니다. 미쳐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요. 여기 한국어 교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어 좀 배우고 싶다고. 근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왜냐면 보셨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교실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공부를 처음에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선생님이 뭔가 다른 걸 줍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문화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지금 5월달에 계획되고 있는데 주민교회에서 올 예정인데요. 한국 여행도 오고요. 수많은 이따가 2번째로 볼 영상은 이제 한국의 날 축제 영상인데 그 축제를 우리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거대한 축제를 또 만들어내는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인도 친구들이 평범한 자기들의 대학 일상 속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체험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늘 초점을 하고 방점을 두고 있는 지점이 선생님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입니다. 저는 인도 학생들한테 어느 때부터인가 좀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학교에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주민교회랑 그리고 제 아내의 모교회인 한상교회 2교회에서만 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역비도 부족하고 저희 생활비도 부족한데 그래서 총영사관에서 채널 총영사관에서 저의 사역 내용을 알고 2015년부터 한 달에 한 110만원, 1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그 기금을 통해서 이제 매년 그렇게 보내오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돈도 안 받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한국 가면 선생님 엄청 되게 재능 있는 유능한 인재라서 선생님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씩 벌 수 있는데 너네들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좀 거짓말 하는데 근데 저 자신 있어요. 저 한국에서 뭔 일을 해도 그 정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자랐던 주민교회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 토대로 컸던 기독교라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가 가장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힌두교 친구들도 있고 무슬림 친구들도 있고 물론 기독교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하나같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활동이나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감 갖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찬양도 좀 쉽게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좀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사역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인도에 가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7년 동안 지원됐던 그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금도 이제 끊겼고요. 그 끊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원하면서 목적이 한국어 학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던 건데 학교가 별로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MCC에서 이 사회를 통과했다고도 하는데 제가 총장님 붙잡고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그래서 겨우겨우 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작업들이 이제 돈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도 사람들 특징이 지금 당장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 이익이 딱 되지 않으면 인도 그 지도자급들이 별로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좀 폭언도 막 일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는 왜 이렇게 그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게 힘들었는지 그 막내가 너무너무 생각도 많이 났고 정말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중에서 여러 가지 막 몸도 막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고 나니 사실은 제가 또 좀 더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네, 이쯤에서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날 그 축제 영상인데요.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제 학생이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소리 좀만 켜주세요. 볼륨 좀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실래요? 제8회 한국의 날 행사와 한국어 학당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침 것처럼 뱅뱅뱅
같이 봐도 제가 뭉클합니다. 네. 잘했죠?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그 우리 근현대사 역사 공부도 따로 하면서 한국이 왜 분단됐는지에 대한 그 특별 통일 강연도 가지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고 그래서 한국에 날 때 저희가 한 1시간 반 동안 각 그 부스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 부스 캠페인에서 했던 내용들도 아까 나왔고요. 같이 아리랑도 부르고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쭉 끊고 본론이 아니라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그 치명적인 풍토병이 많은데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연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댕그열, 치킨구냐, 장티푸스 등등인데 제가 지난 2월 초에 그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직전에 저희 MC 총장님하고 회의를 하다가 굉장히 제가 듣기 힘든 폭언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시작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한국의 날 준비로 인한 과로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댕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면역 체계가 좀 무너지고 나면은 쉽게 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너무 아팠고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는데 보통 그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나오는 염증 수치가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염증 수치가 300이 넘었습니다. 댕기열과 독감이 그때 같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약이 들어가고 한 3일째 되니까 살아났거든요. 염증 수치는 그대로인데 살아나면서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또 깊이 묵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이 앞부분이 너무 참 좋은데요. 그 바울 사도의 생명의 본질에 대한 그 통찰의 깊이가 저는 참으로 깊게 느껴지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존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본질을 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본질은 없음입니다. 우리는 생명하면 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생명의 본질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음이 당연한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있음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당연히 있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표현한 그 본문이 헬라어로는 에이미 호 에이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있음이 당연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피조물의 본질은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없음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의하면 없음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사실 우리의 본질은 없음입니다. 그러나 그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 있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있음이 당연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있음, 나 있음, 여기 있음을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스스로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없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것은 없음입니다. 없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뭔가 좋은 일 또는 뜻하지 않은 일, 기쁜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고백하는 감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못난 놈이 인도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주민 공동체에 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인도 청년들에게도 터져 나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한파 인도 청년들이 친한파를 넘어 예수파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있음이 당연한 분, 존재하심이 당연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당연한 것일 줄 알았지만 당신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당연한 것은 나 있음이 아니라 나 없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귀한 고백이 한국을 알아가며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모든 인도 청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